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풍성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페이지수로 신약성경의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에 로마서 9장의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24절까지 보셨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그 교회에 대한 대해서 나눠온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분은 많은 그 항목들을 모두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그 어떤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한 것 같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요, 이 말씀은 온 성경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많은 것들, 하늘과 땅과 그 수많은 어떤 그런 항목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반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 바로 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그 증상들이 교회에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 조금 해서 말씀을 조금 알고 있고 또 조금 열정을 보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교회에서 일을 맡겨주죠. 근데 일을 맡겨주면 그때부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속 부어져야 되고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맡겨준 그 일에 올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는
그 일들을 매끈하게 잘 해내면 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거기에 일하는 데도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담아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고 반사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게 되니까 종교인이 될 수 있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봤던 말씀 로마서 9장 24절에 뭐랬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그 목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9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자들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담아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바깥으로 반사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달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신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되어 주셔야지만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육신 입고 오신 그분은 때가 되므로 하나님 때가 되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부지에 승천하셨다가 승천의 영으로 오실 적에는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믿는 자 영 안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보다도 신약 시대에 더 율법이 강화되어졌다. 왜냐하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다 보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겉에 보이는 행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서 죄를 짓는 이것보다도 더 깊이 생각까지도 죄의 그 어떤 동기까지도 그분은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그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눠본 그러므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또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이다. 또 부름받아 나온 모든 무리들이다.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는 함께 나눠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일찍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으셔서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정을 거치시지 아니하시면 육신을 가지고는 사람 안에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높아진 분으로서 우리 믿는 자 영 안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 안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담아 넣는 그릇으로 닮았다 닮은 꼴이다 이게 아니라 담는 그분을 담아 넣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 영 안에 주신 이미 사람에게만 주신 이 영 안에 그분이 담기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그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다스리시고 양심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모인 그 무리가 회중이 교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거하는 그 집이 교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실제이신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눠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그분이 실제로 와서 계신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왜?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10년 100년 된 사람도 아니면 엊그저께 교회에 출석한 사람도 모두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분 없이 모두 그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귀중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리 중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적은 지체라 할지라도 그 적은 지체는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요, 그 거룩하신 그분, 그 위대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계속 하느님이라 그러죠.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잘못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이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와 계신다는 이것이 쇼킹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자다가도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믿는 자 영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통치하셔서 그분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그분과 늘 함께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눔으로 내가 그분 내 영 안에서 영 안에 계시는 그분과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뭐라고요? 얼굴이 이 창이다. 이 얼굴이 창이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굴로 나타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겉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우리 천연 감정과 천연적인 의지와 양심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분을 대표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목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하나님도 목적이 계시는데 이것이 목적이시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먼저 사탄은 알고 이거를 모방을 해서 악한 사탄 자신이 그 어떤 세균, 악한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죄를 우리 사람 안에 먼저 집어넣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 사탄은 알고 자기 자신을, 그 독성을, 사탄의 그 독성을 사람 안에 먼저 주입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과는 달리 사단이 먼저 들어와서 사단이 그것을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그 자리, 첫째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사람 아담, 이 아담이 배필로 준 아내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그냥 악한 사단에게 하나님이 준 주권을 내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불러서 뭐래서 에덴 동산에 부르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선 알게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 이임한다.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 이임한다. 그러니 네가 이것을 다스리라 그때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악한 사단이 와서 그 죄를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하와의 배필로 주는 하와의 그 어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사단이 넣어준 이 모든 세균, 더러운 것들, 악한 사탄의 본성, 이 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둘르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여기서 서둘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사단은 이제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 그 죄를, 악한 사단의 그 독성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줘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은 끝났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신이 이 죄지은 자들을,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을, 이 독을 해소해서 여기서부터 이 독성을 마신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건져낼 것일까를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고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 우리 독성을 마신 이 독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항생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독을 마신 인간에게 이 독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항생제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시기를 육신을 입고 오시기를 계획하셨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33년 반 동안 신약 성경에 와서 제자들을 목양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므로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독성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사단의 그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상대할 것이다, 사탄을 보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여자 후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남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은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믿는 여러분과 저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목적하신 귀한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그 독성들, 이 죄의 독성들,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이미 들어온 이 독성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만큼,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이미 주입되어 있는 이 독성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독성이 제거되어지게 되고 치유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는 그러잖아요. 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어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말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죄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0년씩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항생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그 항생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독감을 가볍게 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균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 균을 먼저 집어넣어서 먼저 싸우게 만들어서 예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성하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나면 이상하게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 항생제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서로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오히려 없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항생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안에 있는 독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실제 생명하고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없던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기필고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과 제가 나눠볼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런 성숙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어떤 성숙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잘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웬만한 분들은 다 이거를 아마 어느 정도는 이 사건을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성숙돼가는 이 과정을 이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계속적으로 졸라댑니다.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간청하여서 자기의 재산,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 분할된 재산 이걸 달라고 계속 아버지한테 간청을 합니다. 졸라댑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면 모세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계속 아버지에게 졸라댑니다. 자기 분깃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분깃을 주지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이 분깃을 가지고 그 시간부터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서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모두 다 즐기고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창기들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못 가서 아버지로부터 졸라서 가져온 그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되어 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거지가 되니까 이 아들 어떡합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적에는 계속적으로 친한 척하다가 돈 떨어지고 나니까 거지 취급을 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쥐업 열매를 베풀려고 하는 이런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돌아온 그 탕자 아버지 분깃 가지고 가서 다시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반대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15장 가봅니다. 15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돌아온 탕자에서 15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봅니다. 페이지수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의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의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마크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죠.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이랬거든요. 10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찾는다 그 말이다. 한 여인이. 그래서 등불을 켜고 막 불을 찾아서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내셔서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죄악에 있는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첫째로는 찾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찾으시는 은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찾아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첫 단계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그런 아버지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누가복음 15장 8절을 통해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또 그냥 찾으시는 것만 아니라 찾았다고 됩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제는 누가복음 어디 봅니까? 17절 봅니다. 15장의 17절. 자, 17절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늘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뭘 합니까? 첫 번째는 찾으셨고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그 아버지께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돌아온 탕자인 이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그 메시지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는 찾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을 다 내가 챙겨달라 해서 여기 와서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됐지만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은 못 받겠지만 품꾼의 하나로서 입이라도 좀 배불리 먹게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하는 이 돌이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었다면 회개의 은혜, 찾으시는 은혜와 회개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잘못했어요 그런 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게 참된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둘째 아들은 거기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해달라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좀 봐주소서 이렇게 하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주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잘못해서 맨날 또 빌고 고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봅니다. 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아버린 종들에게 종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아들이 돌아올 적에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감히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하나를 써주고 내 입이라도 먹게 해주시려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종들 앞에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신분을 확실히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 보세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모두 뭡니까? 눈으로 겉으로 볼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종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는 것을 그 많은 종들 앞에서 이 신분을 확실히 확인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그때 당시 종들이 신을 안 신었지.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신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종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 아들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신분을. 이게 둘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과정입니다. 위치를 옮겨줬고 거기에 신분을 인정해줬고 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구속의 이 과정이 구속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잃었던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배로우신 피로 인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회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위치적인 구원, 법률적인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다시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주입해서 죄인된 우리를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신분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법률적인 구속, 위치적인 구속, 객관적인 구속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는 속의 것이 아니고 다 겉의 것.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노부교회 누구 그러면 저 사람 교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장소까지는 우리가 되어져서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위치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장소가 옮겨져서 회복되어졌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는 아직까지 본분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봤을 적에 둘째 아들이 여기까지 봤을 적에는 이제는 위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신분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회복되었는데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건드리면 거기에 토로록 넘어져서 또 자유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올무에 걸려서 우리 또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말씀 보면 지켜야 될 규례의 법칙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더 많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울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릴 때 보면 난 이것도 아직 몰랐고 이것도 아직도 몰랐고 이래서 더 나는 더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고 더 평화롭지 못하고 더 어떻게 많은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역시 그렇게 돌아와서 신분은 다 회복되어졌는데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종들 앞에서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종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더 버겁고 힘들고 자유롭지 않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교적 발상으로 볼 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었는데 종교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자유가 없느냐. 계속적으로 율법을 보게 되면,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나는 언제 이렇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어지고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단계의 모습이, 이 단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해요? 변화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뀌어놓고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변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죠. 너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이 무엇이 분별해라. 이제는 거룩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거룩의 단계를 계속 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고 어렵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 계속 그런단 말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따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단계를, 분명히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는, 이 과정은 필수이다. 필수.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율법에 행하는 노력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어떤 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표현해낸 이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많이 또 뭐 이렇게 착하고 의롭게 되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이시고 의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한 이분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내가 그래도 누군데 더더군다나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직분자들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뭐 집사를 준다, 장모를 준다, 뭐 안수 집사를 준다, 뭐 이런 어떤 서리 집사를 준다, 권사, 이런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같은 동등인 줄 알았는데 누구는 합격되고 나는 떨어졌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는 되는데 나는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탈락됐을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가을쯤 되면 그런 걸로 몸부림치는 이런 자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시고 우리 자신들을 거처를 정하시고 그분이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와 그 어떤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믿을 때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계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 생각을, 천연적인 생각을, 내 천연적인 감정을, 내 천연적인 의지를 양심을 비침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운이 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각자의 영 안에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지만은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소를 옮겨주고 유기적인 구원, 율법적인 구원, 객관적인 구원, 위적인 구원을 받아서 분리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높은 직분으로 직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으로 된다.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의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뭘로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씨 집안에 태어나고 조씨의 아버지의 DNA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조씨 딸로서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이는, 조씨의 그 생명 없이는 조씨로서 인정받기 힘들고 조씨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사람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적으로 타고난 생명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는 몇 가지의 교정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태어남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15절 16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넌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쳐 생명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 오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다시 출생 문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인 복을 받을 수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먹으래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으래요. 요한복음에 6장 5장 6장 계속 먹으래요.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 영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람, 마시는 거, 호흡, 물, 생수 이런 것들로 비유하시고 계속 우리를 마셔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오늘도 15장에 23절 24절 가보세요.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보면 뭐라 했어요? 23절에 그리고 23절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찐 소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뭡니까? 이 살찐 소가 과정을 거치고 생명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그분을 계속 이건 뭡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뭐라 그런가? 우리가 식인종인가 사람을 잡아먹게.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어렵다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걸 표현하는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66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살찐 소가 바로 우리의 풍성을 주시고 누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마셔서 살찐 소 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 단계에 가서는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소화시켜서 내 안에서 그분과의 날마다 그분을 또 채워넣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분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잔치하고 살찐소 잡아서 이것을 잔치했을 때 먹고 마실 때 다 즐거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날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즐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살찐 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풍성이신 그분,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주관적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되신 그분이 우리 영안에 와 계셔서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누린다.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 그분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번째 단계, 만족을 주시는 그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에서, 먼 훗날에 천국 가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린다. 그분 자신, 그분을 맛본다. 이미 그분을 맛보므로 우리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의 관계를 잇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을 나타내는 교회다. 지금까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과정을 거치고 생명적으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의 저 영안에 와 계신다는 이 사실요, 이거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이것이 누려진다면 세상의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거 어떤 거요, 얼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고 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럴 때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해나 담대해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 둘째 아들을 비유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전부 다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누림의 단계까지 가기를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누림의 단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까지 천연적으로 타고난 거 이것이 파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아가 파쇄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파쇄되는 것만큼 그분이 차지하고 파쇄되는 것만큼 그분이 우리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항생제의 그 악한 그 사단의 그 어떤 그 죄성과 그분은 항생제로 오셔서 계속 그 독성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싸워주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그 어떤 진리를 열어주시고 여러분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